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들고 또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사구역 구역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사구역뿐만 아니라 1구역, 2구역, 3구역 또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또한 함께 협력하고 또한 섬겨 나아가는 구역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소원의 제목도 담아드리오니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 성경도 보시고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복수께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제11차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는데 벌써 5분의 4가 지나갔습니다. 내일 하루만 하면은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아까 윤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4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얻을 수 있는 그 참 평강의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성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광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그렇고 적외선이 그렇고 X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광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불의 혀같이 되었다. 비둘기같이 되었다. 바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도 영적인 모습인데 이 사단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마귀, 사단 마귀의 세력은 분명하게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마귀의 능력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방심해서도 아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 마귀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악한 마귀가 말세에는 더 득실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략하는지, 악한 마귀가 어떤 사람을 이용하는지, 또한 이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의 삶, 이 영적인 삶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누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가? 그러면 반대로 누가 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명예 욕심에 가득 채워진 사람, 출세 욕심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했던 사람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연구해야 할 사람이 무엇을 연구합니까? 예수님 죽일 그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런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중직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일이 저들의 업무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궁리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제사장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보아하니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 내가 장사를 얼마나 잘할까? 이런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제사장들도 이 서기관들도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 장사꾼들이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뒷돈을 갖다 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리세를 준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입구에서 내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뇌물을 갖다 주고 청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갔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서기관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내가 돈 주지 않았느냐? 당신에게 내가 뇌물을 주지 않았는가? 내가 자리세를 주지 않았는가? 그 돈 다시 돌려달라고. 또 반대로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했던 이 부정부패가 들통날까봐 이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 궁리와 그 연구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신의 명예를 좋아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가 참 쉬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넘어지고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유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명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지는 것? 기념패에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 행위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큰 축복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때 마귀의 도구로 전략되기가 쉽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르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아멘. 여러분들, 마귀에게 쉽게 유혹당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이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신앙심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면 나라의 독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 제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 재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 가룟 유다가 다 담당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집, 이 여인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아래에 쏟아붓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비싼 이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트려 그것을 콸콸 쏟아붓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니,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왜 낭비하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전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이?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독립은 고사하고 밥도 얻어먹지 못하겠다. 깡통 차게 되었다. 굶어 죽기 십상이겠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돈 30을 받고 은 30을 받고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합니다. 이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가 이 유다에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마귀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에 대한 애착이 심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유혹할 수 있고 마귀가 이 유다를 넘어뜨리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가룟 유다일까? 여러분 이 유다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는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착보다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돈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 좋아한다고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 때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 이 예수님 아래에 둡니다. 돈도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물질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둡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어느 직장에서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예배를 내려놓고 주일날 직장에 출근하십니까? 주일날 장사를 하게 되면 돈 많이 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여러분 장사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아갑니까? 가룟 유다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애착,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큰 마음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 이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기회를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실상 이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눈이 마주친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구와 눈이 마주쳤는가? 가룟 유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게 되자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적셔서 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계획을 아시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 아시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줄 예수님 알고 계시니 여러분들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화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그 기회를 자신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할 기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기회, 헌신의 기회, 믿음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
이 유다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 배반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 기회를 저버리니까, 신앙의 기회를 저버리니까 불순종할 그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찬송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뭐 이렇게 구역마다 특송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앵간하게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그냥 한번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이렇게 신경 쓰이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찬송의 기회를 주시고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기회, 신앙의 기회가 오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에게 또 아무개 권사님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티를 우리 집사님이 감당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생겨서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액수가 뭐 몇십만 원 되기도 하고 뭐 1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 형편과 처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헌신의 기회가 올 때, 그런 수고의 기회가 올 때, 봉사의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명예 욕심으로 따라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아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무명의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서 무명의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유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 칭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돈에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헌신의 기회 찾아다녀 보시면서, 수고의 기회 찾아다녀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여러분들 포착할 때 마귀에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두고자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